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펼쳐주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히 섭니다. 분주했던 생각을 내려놓고 흩어졌던 마음을 모아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곳에 왔습니다. 기쁨을 안고 온 사람도 있고 무거운 마음을 품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안고 온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왔던 주님이 이미 우리를 향해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듯 지금 예배 가운데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평가하러 오시지 마시고 고쳐 보려고만 오시지 마시고 그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듣는 귀보다 열린 마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설교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듯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펼쳐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주보를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가리를 건너 우리 가운데로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누군가 정말 나를 도와준 적이 있나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나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나를 아는 사람은 없는 느낌을 가지고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메시지는 수없이 오가지만 괜찮아. 그 진정으로 묻는 사람은 있는가요? 이미 와서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은 많지만 마음은 멀고 연결은 된 것 같지만 뭔가 외로운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있지만 내가 머물 자리를 모른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보고만 계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문장은 교리의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이 움직였고 하나님의 방향을 바꾸셨고 거리가 사라진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신다고 하죠. 또한 우리는 낮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부족하거나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 좀 더 나아지면, 조금 더 정리되면, 언젠가 괜찮아지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될 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깨끗해졌을 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복잡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두울 때 그때 오셨습니다. 이민자로 산다는 것은 늘 사이에 서 있는 일입니다. 언어와 언어의 사이, 문화와 문화 사이, 부모 세대와 자녀 사이, 세대 사이에, 그리고 고향과 지금 현재 있는 이곳 사이에서 있게 됩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느낌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민감합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줄까? 누가 진짜 내 편일까? 누가 내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이를 건너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 위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제가 추가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굳이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 왜 멀리서 말씀을 하지 않고 왜 우리 곁에 오셨을까? 그 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다리를 건너 우리의 가운데 오셨다는 고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과거의 신학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정렬하는 질문이 됩니다. 지금 읽어쳤던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 질문을 따라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빛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빛은 이동했습니다. 빛은 위험을 감수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빛은 멀리서 비추지 않고 어둠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고 같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위에서 판단하는 빛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한 가운데로 조용히 들어오는 빛이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빛은 가만히 서 있는 조명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빛이 왔습니다. 또한 빛이 움직였고 빛이 경계를 넘어왔습니다. 빛이 자기 자리를 떠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빛이 안전한 거리에서 비추는 걸 멈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빛은 하늘 높은 곳에서 평가하는 빛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로 들어온 불빛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꽃이 피고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자연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뭐냐면 상처받은 관계, 반복되는 실패, 무너진 자존감, 또한 죄와 자기 중심, 외로움과 고립, 이 뒤엉킨 인간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이 이어집니다. 그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예수님 덕분에 존재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지가 아니라 거절입니다. 예수님은 몰라서 배척당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받아들이기 싫어서 밀려난 분이셨습니다. 1세기 사람들은 신이란 존재는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우주를 지탱하는 질서, 이성, 원리였습니다. 생각을 할 수도 있어도 만질 수 없고 고통을 받지 않으며 인간의 삶에 개입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한은 그 개념을 모두 뒤집었습니다. 그 로고스가 세상에 왔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은 그들이 갖고 있던 철학을 깨트리고 종교를 흔들고 세계관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신은 내려오지 않는다는 상식을 요한은 단 한 문장으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뭐라고 하셨죠? 빛이 있으라. 혼돈 한가운데 질서를 여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9장에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찾아온 그 빛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애굽기 13장에는 광야에서 뭐가 있었죠? 불기둥으로 밤길을 밝히신 하나님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빛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길을 보여주는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빛은 한 단계 더 깊었습니다. 길을 가리키는 빛이 아니라 함께 걸어주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아이가 울 때 부모는 방문 밖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이불 덮고 자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부모는 불을 켜고 아이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아이를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뭐죠? 옆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말씀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오셨고요. 멀리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바닥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빛은 화면에 보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빛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열었고 어떤 사람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음 이야기를 꺼냅니다. 빛은 단지 왔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빛은 관계를 요청합니다. 다음의 말씀은 머무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스쳐가는 방문자가 아니었고 관계를 맺기 위해 오신 하나님입니다. 머물기 위해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여기에서 영접하는 말은 헬라어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맞아들이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손을 내밀어 받아들이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이다, 관계 안으로 끌어안다, 내 삶의 공간을 내어주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정보의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가 아니라 교리에 체크하는 시험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어오세요라는 그렇게 말하는 용기가 됩니다. 문을 여는 일이 있습니다. 삶의 한가운데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신반을 갔을 때 문을 두들리고 그 집에 들어갈 때 문을 안 열어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문을 두들기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교는 싫지만 관계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정답 말고 진짜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명 같은 거 말고 같이 옆에 있어줄 사람을 요청합니다.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그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예수님은 설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함께 머물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 좋은 종교적 표현도 아닙니다. 그것은 신분의 변화이고 소속의 변화, 정체성의 재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세기의 사회에서 사람의 인생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집안에 태어났는지,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는가, 어떤 계급인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적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너의 과거는 너를 결정하지 않는다. 내 배경이 내 운명을 정하지 않는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누가 너를 부르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호사에서에 보시면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아들은 집단이었습니다. 민족 단위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은 한 민족이 아니라 한 사람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혁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군중을 사랑하시지만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입양된 아이가 처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너는 우리 아이야.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어땠을까요? 어떤 주소보다 깊은 것이 바뀝니다. 또한 과거보다 깊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아에서 자녀가 되는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부모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너는 손님이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바로 너는 내 가족, 내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정보가 아니라 환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미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직 이 가족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족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네, 한번 서로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분이 아직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있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아직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아직 나는 아닌 것 같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라고, 네 자리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 말고 딱 한 사람. 들어오세요. 네, 예. 많은 사람을 말고 딱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에서 문을 열고 자리를 내어주고 함께 앉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머무르셨을까요?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 다리를 놓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리 위에 건너오셔서 우리 곁에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여기에서 거하심에라는 헬라어의 뜻을 보면 장막을 치다, 텐트를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잠깐 들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방문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짐을 풀고요, 자리를 잡고 생활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관찰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을 보고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보고서를 쓰듯이 분석해서 그냥 내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한복판에 그 주소를 옮기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아는 하나님, 피곤함을 아는 하나님, 오해받은 아픔을 아는 하나님, 버림받은 느낌을 아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설명으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조언이 아닙니다. 행동이었고 교훈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가 이 순간을 향해 달려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계시지 않고 그 마을 가운데 함께 계셨고요.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의 말씀에서도 또한 동일하게 나옵니다. 내가 와서 내 가운데 거하리라. 그러나 구약의 성막은 상징이었습니다. 그림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이것은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막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천막 안에만 계시지 않고 사람들 안으로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무너진 다리 앞에서 사람들을 외칩니다. 위험하다고, 건너오지 말라고, 조심하고 다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말들은 다 맞죠? 하지만 아무도 함께 건너주지는 않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다리를 건너옵니다. 무너진 쪽으로 이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그 한마디에 사람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듯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오셨습니다. 멀리서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믿어라, 바꿔라, 제대로 살아라. 그분은 먼저 다가오셨고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논리도 아니고 논쟁도 아니고 동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명령하지 않으셨고요. 멀리서만 지켜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걸어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거리로,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왔고요. 또한 상처 있는 자리, 외로운 방으로, 말이 끊긴 그 관계의 한복판으로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완벽하게 정리된 인생을 기다리시지도 않습니다. 신앙이 준비된 사람만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울고 있는 사람에게 오셨고 지친 사람들 곁에 앉으셨고 길을 잃은 사람 옆에 서 계셨습니다. 빛은 멀리서 비추지 않았습니다.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왔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자의 삶은 종종 사이에 서 있는 삶입니다. 고향과 이 땅 사이, 언어와 언어 사이, 부모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 익숙함과 낯섦이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나는 진짜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질문 위에 우리는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던지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말로 설득하지 않으시고 삶으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복음은 설명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용히 웃습니다. 이제 너는 누구에게 갈 것이며 누구 곁에 머물 것인가요? 2026년을 앞두고 우리는 더 많은 계획을 세우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품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보다 더 깊은 만남을 선택하려 합니다. 한 사람, 숫자가 아니라 그 얼굴이고요. 통계가 아니라 그 이름입니다. 사역의 대상이 아닌 그의 이야기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찾아 그 사람 곁에 앉은 교회, 말보다 먼저 시간을 내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명보다 존재로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에로 가야 합니다. 멀리서 손짓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답부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가가서 같이 걷고 같이 울고 같이 숨을 쉬면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여기 내 자리가 있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가자는
권유를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는 그분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눈물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제는 2026년 그 발자국 위에 우리의 발을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찾는 교회, 한 가족을 회복하는 공동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듯이 이제는 우리는 한 사람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